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곳에 모으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또 다 장소에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심령 속에 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좋게 받으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는 확실히 수고와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떠나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갈등이 피할 수 없고 힘든 노동으로 겨우 육신을 움직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보다도 먼저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했으니 이것이 타락한 자의 본성에 타락 위에 미쳐진 말할 수 없는 해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때 세상을 지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본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죄된 마음의 흔적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생케 된 우리에게 남아 역사하는 그 죄의 흔적들도 육신의 욕심의 흔적들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거늘 성령의 역사에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악했을까를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기쁨과 평안과 그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순전하게 내 마음을 다 다스리겠다 생각할 때처럼 그 순전한 상태,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상태입니다. 참 행복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살았으면 적어도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된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더 큰 복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 나라에 이르러, 아니 낙원에 바로 인생 마치고 낙원에 탁 가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은 이제 완전한 성화예요.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사귐 속에 누려지는 이 행복감, 은혜 받았을 때 누려지는 그 평안감, 그 넘치는 영적인 그 달콤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 꽉 차는 거예요. 그걸로 다 표현해야 돼. 그걸로 다 그 완전 성화요. 완전 성화를 영광스럽게 된다 해서 영화라는데 신학적으로 그 영화를 쫙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뭐 말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소망, 인류 전 역사가 바라보게 될 소망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냐를 갈라디아서 5장 21과 24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다툼이 없고요. 오래 참으니 연약한 이 세상 속에서는 허물이 있어도 참고 자비롭고 선을 널리 펴요. 양선이요. 주 앞에 신실합니다. 충성이요. 온유합니다. 절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게 성령의 열매가 이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걸 차지 아니하고 나누어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있었다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다 드러난 거죠. 사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율법이 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순간의 그 교회의 모습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해방된 완전 거룩한 성화의 상태에 이룬 자처럼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것은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서 아주 뜨겁고 밝고 확 비춰졌어요.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그냥 확 밝은 빛이 비춰진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로 출발하는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방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훗날 이루어질 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그 나라가 실제로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만일 이때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거 허망하다. 그런 일이 있겠나. 정말 그럴까. 이런 등등의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할까 엉뚱한 생각할 수 있는데 보라. 내가 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실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쫙 가는 사건이 없으면 정말로 마귀의 권세부터 우리가 풀어날 수 있을까? 주님께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낸 사건을 보이심으로 보라. 영적으로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일들, 그걸 말씀을 풀어서도 알려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정말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춰주신 사건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틀어보이고 역사했어요. 그 역사는 단순해요. 한 가지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자극시켜서 그걸로 엇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모른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값이죠. 그게 뭘까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이요, 우상 숭배요, 주술이요, 원수 맺는 거요, 분쟁이요, 시기요, 분냄이요, 당지 있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15가지. 제가 세는 것 맞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아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하고 옳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갈기갈기 찢겨서 이렇게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도록 막고자 함이 사탄의 존재 이유고 그게 자기 영광입니다. 사탄의 영광은 스스로 구하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회방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시험하여 넘어뜨린 역사가 하와를 통해 작용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 그게 사탄이 누린 영광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나타남을 회방합니다. 바로 초기에 안타깝게도 교회 초기에 그 역사가 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바로 5장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에도 곧바로 마귀가 시기하여 견디지 못해 와서 하와를 시험하여 죄로 확 물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확 뿌려버린 거죠. 죄를, 어둠을 확 뿌려버리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악한 세력으로 영광을 막 받고 죄인들 인간들을 막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 막 사탄이 역사하고 자기 왕국을 자랑하고 있듯이,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 구원 역사이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이제 실체가 형성됨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가 되겠어요. 약속된 그림자, 약속된 말씀이요 그림자를 보고 세워진 교회도 있었지만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세워진 교회는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야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확 어둠을 뿌려버린 겁니다. 그걸 끌고 나가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영이 지배하고자 마귀가 달려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주께서 다시 오실 동안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에게 맡겨놓으신다 할지라도, 일정에 허용한다 하실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넘어져,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또 악한 거짓된 진리에 빠지게 돼서 교회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이다, 사탄의 회요, 이렇게 할 만큼까지 교회가 타락하여 교회가 아니라고 딱 갈라지는 어느 경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무리와 교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일에 모여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만 선포되어지면 절대로 그 교회는 실제적으로 마귀가 개개인 교인들에게 역사하여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마귀가 장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령께서 그걸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교회인 것이죠. 풍성하지만 교회인가, 연약하지만 교회인가, 그 차이는 있지만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교회의 권세를 침노하지만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방해를 하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있던 교회의 영광이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밝은 얼굴의 웃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약화되게끔 그게 만든 일을 하여 자꾸 훼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는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팔았는데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건 아내도 서로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감춘 거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아나니아 삽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를 향한 심판을 통해서는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고 들어온 거죠. 너무 아름다워 들어온 거죠. 거짓되고 수능 같으면 들어왔겠습니까? 좋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맛본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바나바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이어지죠. 우리는 장으로는 4절과 5절 나눠 있지만 4절에 36절에 구부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 사도의 바람에 두니라. 이 말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바나바는 그 값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어 놨다. 이게 차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쭉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첫째, 겉모양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똑같았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 보기엔 똑같습니다. 바나바를 향한 칭찬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 주어져야 될 칭찬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아름다운 교회 영광 속에 다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들도 이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똑같이 해놨으므로 자신도 또한 바나바에게 주어지는 칭찬은 자기에 있을 것이고 또 교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갖다 놓기가 좀 아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있는 겁니다.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가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첫 마음대로 못하고 또는 첫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밭을 팔아서 얼마 남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아니에요. 중심 자체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우리도 바나바하고 대조되어져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 그걸 놓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아주 어린 것으로 치부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루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얼마라도 가져왔으니까 그나마 그거는 좀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넘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마귀의 시험거리의 첫발입니다.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들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 성령을 속이게 됐고 그 결과 땅을 얼마를 감추는 일들을 실행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사탄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바로 짚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부터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지배당하여 의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계획된 의도죠. 그러니까 원함은 있었지만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것. 또 하나의 결심은 크게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못했던 우리 모두가 겪는 일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또 그렇게 결심이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언제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일 것이에요. 사탄의 영에 장악되어져서 네 마음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했다니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과 대적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땅값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논리적인 지적이죠. 땅이 그들 쓸 때 내 땅에 아니면 파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딱 짚고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죄목을 그대로 딱 짚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3시간 지나서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걸 몰랐죠. 그리고 와서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을 때는 바로 아나니아에게 책망한 것과 달리 삽비라에게 물었을 때는 한 번 한숨 뜸을 준 거죠. 그럴 때 삽비라가 양심에 찔려 사뭇 두려워져서 떨는 마음으로 사도가 왜 이걸 물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용서를 주시는 기회예요. 엎드렸으면 삽니다. 근데 그거를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니 네, 그럼요 라고 말하게 됐죠. 그리고 말하죠. 네, 그럼요. 칭찬해 주셔야겠어요. 이 자랑이 그 마음속에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로부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책망받은 것은 겉모양은 흉내를 내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는데 속임이 있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간에 얘기할지 모르죠.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바나바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지. 얼마 감춰도 누가 알겠어? 그냥 하면 되지. 그러자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신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미끄러져 실족하여 죄를 범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다신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욕심에 이끌려 넘어진 것,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짚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 후회, 회개, 눈물, 욕심에 이끌린 탄식,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충만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감추고 누가 알겠어? 라는 마음으로 버틴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정말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즉각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5장 5절에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지냈고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9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메어내야 하니까 그 자리로 바로 엎드려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남편 곁에 버려졌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단 한순간도 한 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왜 우리 영혼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까요?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바꾸실까요? 그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베푸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꾸실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는 약속을 주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상속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상태의 온전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자들은 즉각적으로 구분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런 일을 가지고는 없어요. 이런 일들은 마귀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 항상 있었는데, 이런 구약교회가 말이죠, 창조 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귀가 있듯이,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만 바로 마귀 있듯이, 구약교회도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군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때도 마귀 역사가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아간의 죄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리죠. 얼마나 놀랍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돕니다. 나팔을 팍 뿌리니까 그냥 성이 나부르르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서 다 살려가요.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여호와의 군사가 그 일을 이룬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전멸하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소와 양과 그 다 전멸하고 은과 금과 놋 이것들은 하나님의 앞에 돌리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전리품을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간이 일부를 자기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집어넣다가 그게 드러나죠. 드러난 후에 아간은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즉결 처분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자의 대표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결국은 진군의 가나안 땅을 진군해가는 광야 교회 안에도 마귀의 역사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계속 회방해 왔습니다.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골 골짜기를 오늘까지 일컫는 말로 남아있는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겉모양으로는 특히 아나니와 삽비라는 앞에 4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겉모양으로는 선한 신앙의 자태입니다. 근데 속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겉은 선한 신앙인데 속은 전혀 신앙이 없는 채 하고 있는 외식적인 종교인의 그 상태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게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대목을 읽을 때 나는 바나바인가 아나니아 삽비라인가 여러분 한 것은 오늘 여러분 어디 속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저는 헌금을 까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헌금 가지고 헌금 안 내고 호떡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죠. 딱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리고 헌금을 반만 내고 반은 오는 길에 호떡 사 먹고 일주일에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게 호떡이 큰 옆에 아른아른거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짓을 한 거죠. 제가 절반만 딱 누고 절반만 드리고 우린 딱 아나니아 삽비라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구별하실까? 우리 속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차이는 은혜에 대한 각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화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유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영적 동기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 34절 이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4, 35절은 열매요, 증거요. 그 증거를 낳는 영적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각성과 동기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실수를 생각해 보면 그때 확실히 은혜와 각성이 없었던 게 분명하죠. 물론 그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 들으면 울고 주님 이렇게 어린 나름대로 회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형편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예요. 죄의 성질에 따라 자기 신앙의 모습을 위장을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결국엔 들어와서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리하고 함께 어울려 있으려면 필요한 일들이 뭘까요? 그 하는 일을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장과 외적인 형태는 다 행합니다. 그래야 그 지위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 마음은 은혜에 대한 전혀 각성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공에 대한 심판 아래 멸망할 자에 대한 큰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성령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은혜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냈으니 그나마 잘한 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재산에, 자기 땅에, 자기 소유한 땅에
일부라도 떼어놓는 자비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로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손길은 하나님 다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삽베라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그가 들어올 수 없는 자임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일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 삽베라도 양심의 주저함이 없었어요. 혹시 알아버리면 어떨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이거 반 땡겨놓고 일부 양귀를 일부 가져가면 거짓 아니까, 그 거짓이 어딨어? 생각해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사탄은 거짓을 합리화시킬 만한 용기를 부어주고, 맞아, 그렇게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네가 보면 좋은 거야. 조금이라도 전부 내놨다고 말을 해도 네가 본 거 안 넣은 것보다 낫지. 안 하는 사람하고 거짓말이라도 조금 내놓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으니?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가치를 인정받아서 또 떳떳하다고 말하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얘기들이에요. 내놓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악됨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라도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면 다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요, 다 벌 받을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 게 있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거란 말이죠. 마귀는 그것이 죄의 마음이요 악한 마귀의 주장인 거예요. 그거를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즉 사도 앞에 이거 전부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내놓으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실 거야. 그 착한 일 아니니?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위험한 것은, 마귀의 시험에 가장 위험한 것은 착한 일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끄러지게 만드는 기름칠이지 방향을 바꾸는 일이 아니거든요. 방향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부위에 착한 일한 기름칠 하나 놓고 자기도 합리화하여 그 명분을 타고 쭉 내려오지만, 명분을 타고 내려오지만 속으로는 악한 하나님 앞에 거짓됨,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된 것들이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얄팍한 계산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자를 용납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밝습니다. 햇빛보다도 밝습니다. 밝은 빛 아래 그러는 허튼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일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직 자신만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이는 무리들은 하나 되는 교통이 있는데 그 은혜 중심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자체가 마음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실족하여 넘어지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도 그렇죠. 우리가 다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서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 내가 죄인이다, 부편자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회개,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진실성.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면 마음이 떨리고 속였다는 말 앞에 벌벌벌 떨게 되죠. 그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은 그 점이 아내 삽부리하고는 근본에서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그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옳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5절에 가면 이랬죠. 경건의 모양을 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자랑하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를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동감의 마음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전부 다 원통함이 뭐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기준에서 비춰본 원통함입니다. 객관적 공의에 따른 원통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함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웁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얘기 들 때마다 마음이 싫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사람, 결국은 아나니와 삽비라, 마귀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성경의 능력이 나오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는 바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형편을 놓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보자라는 권면이 성립이 안 돼요. 성도의 교통과 교제의 가장 출발점의 기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일을 겪은 이 교회는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받은 교훈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 5장 5절입니다.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 5장 11절 다 크게 두려워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자랑하며 방자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되 사뭇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그리하여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 구원받은 자라는 스스로의 자기 기만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일이 없도록 하시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두려움과 이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거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홀히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늘 겸비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지고 머리를 숙일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와 같죠.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그 아버지 생전에 유산 달래서 당신 도저히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죽은 거로 간주하고 주시오 하고 받아간 재산 아니에요. 허랑방탕 다 까먹고 비참한 거지보다 못한 산거지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올 때 뻔뻔하게 온 거죠. 그러나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온 건데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하죠.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너희가 라고 책망하시면 우리는 다 못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삽비라 같은 탕자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떠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돌아올 때 걸음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으니 나는 결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엎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우리를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라고 말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형제다 사람이 믿음인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어리석은 거짓된 믿음을 책망했던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은 바로 삽비라와 같은 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냐 돌이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편 139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첫 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임을 아시겠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고백을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13절 아니 11절 흑암이 밤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라 될지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낱낱이 보시는 주의 안목의 눈길을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을 때부터 모태 지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아신다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으니 주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운지 다 아시는 주님의 심히 기묘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저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른 우리들이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 고백 앞에서 주 앞에 마음을 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을 감히 속이는 일에 대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시는 은혜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더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자, 그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없는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 마음을 살피는 주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입어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두지 못하는 자로 갈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